네, 우리 앞사람 옆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2023년의 반이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고 보니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이렇게 하길 참 잘했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암교회에 오게 된 것을 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입 바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우암교회에 오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요, 네, 또 집을 떠나서 세대를 분리하여 혼자서 생활도 해보고 또한 전임 사역을 하면서 많이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성장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결정들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고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다윗의 뜻대로 한 번에 딱 하고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우여곡절들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역대상 13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사울로부터 하맛 어기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아멘.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왜 예루살렘이 아닌 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을 살펴보니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사울왕 시대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이 큰 전투에서 쥐게 되어서 4,000명 가량의 병사들이 죽는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져다 놓고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생각과 또한 그들의 뜻으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행동으로 이 언약궤를 옮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살펴보니 이 전쟁으로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 뺏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뜻대로 역사하지 않으셨을 뿐 주님의 권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이 언약궤를 통하여 블레셋 진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니다.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그들의 신전에 가보니 자기의 우상들이
다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어떠한 우연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다시 그 우상들을 제자리에 세워두었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다시 신전으로 가보니 그 우상이 또다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고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땅바닥에 나뒹굴어 다니는 그러한 권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종기 재앙을 내리게 하여 주셔서 그 지역 사람들을 모두 다 망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목숨을 가져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너무나도 부정하다 여겨서 다른 마을로 옮기니까 그곳에서도 종양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언약궤가 간 마을마다 이러한 종양의 재앙이 내리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언약궤가 간 어떤 마을에서는 언약궤 안 속안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그 지역 백성들 5만 70명을 모두 다 목숨을 치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는 도저히 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반환하여서 기럇 여리암에 그렇게 존재해 있었습니다. 함께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울 왕은 언약궤에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결국에는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의 인생 마지막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대왕으로 다윗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사울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실수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잘못된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언약궤를 옮기는 데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 사람의 손에서 옮겨야 하고, 또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자 손에, 그리고 그 손으로 어깨로 메고 옮겨야 한다는 그러한 규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잊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바로 이방신을 옮겼을 때 사용했던 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한 것이에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수레를 꺼내서 그곳에 언약궤를 실어서, 겉보기에도 너무나도 보기 좋아 보이고 보기도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사람의 그 생각으로 다윗은 이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동 중에 이 소들이 갑작스럽게 넘어지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였고,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것을 수레에 타고 있던 우사가 그것을 막으려고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붙잡게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우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십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김으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사 다윗은 하나님의 그 권능에 두려우며 벌벌 떨게 됩니다. 함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율법에 대한 무지함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에 따른 불순종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우사가 직사하게 되고 죽게 되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혹시라도 또다시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작은 요소라도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서 다윗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보관하였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14장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3장 말씀에 바로 다음 절에 등장하는 장입니다. 다윗은 13장에 있었던 우사가 즉사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목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됩니다. 모든 일에 자신이 뜻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물으며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다윗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언약궤를 보관하였던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알게 되고 역대상 15장에서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언약궤를 옮기려는 준비를 하고 또한 그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3개월 만에 자신의 모든 실수를 인정하고 우사가 직사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언약궤를 무사히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옮김으로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며 또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의 집과 그의 자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며 부유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존귀한 자를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실 별 볼 일 없던, 그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사실 별 볼 일 없던 한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또한 그 나라가 부유하게 되고 그 자손이 대대손손으로 부유함을 이루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다윗은 역대상 17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며 다른 어떠한 이방 신들도 감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명하고 계십니다.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 가운데 그들 가운데 역병을 터뜨리게 하시고 그들의 신을 쳐부수시며 그들 스스로 제사를 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반납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 뜻이 더 좋아 보여도, 내 뜻이 더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드러내고 계십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여요.
사람의 어깨에 언약궤를 매는 것보다 멋진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신는 것이 되게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겸손히 따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을 주신다는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겁을 먹고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그가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었던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결국에는 언약궤를 옮겨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복된 삶을 허락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언약궤를 집으로 옮겼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멍청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언약궤가 온 것을 보고 춤추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긴 것처럼 우리를 멍청하다 여기고 미련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결국에 영접하는 자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생명과 참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